반갑습니다. 진주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집은 한 번씩 오는데 강의는 뭐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니다. 제가 부탁받은 강의가 이제 원전 강독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원전 강독하면 좀 딱딱한 의미가 있죠. 뭐 천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하나하나 그 경전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보다 우리 경전의 맥락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눈이 열리고, 특히 이제 환단고기 책 읽어보시는 분들 그 가치성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뭐 주류 사학계에서 환단고기를 뭐 위서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하는데, 위서 아니라고 증거 자료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위서라고 저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보면요.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를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 이 책은.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서울에서 미사협 아시죠, 보면요. 미사협은 전국 145개 단체가 뭉친 단체입니다. 연합단체인데, 이제 거기 이제 공동대표들이 모여서 한 번씩 이제 조찬 모임을 회식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덕희 소장님이라든지 신백강 원장님, 박정학 뭐 역사 하시는 분들, 뭐 이창고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박서재 박사님 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민족 역사 단체를 이끄는 단체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뭐 조찬 모임을 할 때 환단고기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한 분이 뭐 교수까지 법학 박사인데 다 이제 교수직까지 다 끝내고 이제 다시 대학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박사학위까지도 하고 교수까지 다 했는데, 또 말년에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또 대학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뭘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역사에 한번 파봐야 되겠다.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환단고기 북콘서트라든지 책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에 은퇴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동받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런 역사가 있는 줄도 몰랐고 있어도 볼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저 우리나라 역사가 왜 저래? 내가 배운 거가 완전히 틀리네? 이러면서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분도 아마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지 다시 대학원을 박사를 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관계통항에 관련된 이제 뭐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우리 한단학기라든지 강의하시는 우리 윤찬열 교수님이 그분께 뭐 이렇게 관계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덕희 소장님도 하는 말이, 야, 이거 환단고기 이야기다. 당신이 읽어보고 판단하라. 이러니까 그분이 직접 이제 환단고기를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환단고기는 자기도 위서라고 알고 있었답니다. 이 가짜고 읽어볼 가치도 없고 저 이상한 놈들, 저 민족주의, 국수주의 하는 놈들이 읽어보는 책이다. 이리 자기도 생각하고 70평생 그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해 둔 거예요. 근데 어느 계기로, 관계통항을 계기로, 관계통항에 대한 내용이 거기 있다니까 한번 보자 해가지고 환단고기 읽어봤는데, 이분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읽고 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그 책을 위서로 알고 있었는데 직접 자기가 손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위서가 아니라, 야, 이렇게 잘된 역사책은 내가 처음 봤다. 너무 충격적이다. 이러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온라인 글자 몇 가지 읽어보고 환단고기 위서론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 그 반론도 그런 게, 어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반론도 들어봐야 되는데 반론도 들어보지 않고 그들 주장만 하는 거, 환단고기 이러니까 가짜다. 그래서 뭐냐, 온라인에 그런 몇 가지 글 한 가지 읽어보고 환단고기 위서네. 본인이 직접 읽어보고 그 구절이 있는지, 진짜 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반론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누가 글 써놨다고 환단고기 위서라던데요? 그래가지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원전 강독을 하는데, 이 원전 강독에 대해서 왜 우리가 너무너무 모르느냐. 역사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단군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요거죠, 보면요. 그죠? 이거 의식 벗어나는 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국민들 중에 단군하면 생각나는 거, 흰 종이 하나 주고 그려보라면 다 이거 그립니다. 자, 재미난 이야기 그림 보이시죠? 어디까지 갔는지. 곰과 호랑이들이 지금 마늘과 쑥 먹으면서,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대화 나눠보시죠. 대화 나누는 내용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여기는 눈물하고 토해가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하고 쑥을 먹는 그림. 자, 이런 거. 또 여기는 뭡니까? 여기 나는 고기 안 먹고 100일 버티기 가능할까?
어? 호랑이는 원래부터 육식인데 풀 먹으라면 먹습니까? 어? 곰은 버틸 수가 있어. 뭐 생존 조건을 같이 해주든지 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야지. 이 친구는 풀도 뭐 호랑이 풀 뜯는 소리 없습니다. 개나 풀 뜯는 소리 있는데 문제는 호랑이 풀도 못 먹는데 호랑이에 대한 마늘하고 쑥 먹으라고 사람 먹으라고 이 사람 된다고 이 말 됩니까 보면. 근데 이런 식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상고사의 첫 출발을 잘못 끼워버렸죠 보면요. 이제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동안 고대사에 대한 단절, 왜곡,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우리 상고 역사.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에 강의를 또 해드리겠지만 당군이 신화다. 당군이 신화돼가지고 이것이 옛날 조선시대 때도 신화인 줄 알고 있고 그 전에 삼국시대에도 당군을 신화인 줄 알고 있고 그 이전에도 당군 신화인 줄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역사하는 분들이.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다음에도 제가 이제 역사 강론을 드리겠지만도 조선시대 역사책을 다 갖다 놓으면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썼던 걸 했던 조선시대 우리 역사를 논한 책을 100에 100권을 다 쓰다 놓으면 당군 신화라고 글자 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몰라요. 국민들은 당군 신화니 당연히 알아. 그런데 조선시대 때 광복 후까지도 어떻습니까? 당군 신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유학자들은 어떻게 썼느냐? 당군 조선이라고 아예 유학 기자를 칭하면서 기자를 높이면서도 당군 조선이라고 아예 명백하게 박혀놨습니다. 그런데 왜 당군 신화가 끼어들었냐? 신화의 의미가 뭐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기사를 한 건 냈죠, 보면요. 유튜브도 제작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 여러분들 신화는 어느 나라 용어입니까? 이것을 밝혀내신 분이 경상대 여동준 교수님입니다. 여동준 교수님 아시죠? 국어학과, 국어국문학과인데 어떻게 유명한 분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합방, 그죠? 그 다음에 을사보조약을 어떻게 부르게끔 경술국치, 을사능약으로 부르게 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걸 언어를 주장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국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경술국치하고 을사능약 쓰지 을사보조약이라는 용어 씁니까? 안 씁니다. 그분이 뭐라고 정했느냐? 그분의 책에 읽어보면 신화는 일본어다. 일본어고 신화는 일본어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냐? 배달말로. 우리말로 신화를 표현하면 무슨 말? 여기 계신 분들은 유튜브 안 보셨네. 제 유튜브. 그게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귀신 신화를 까먹는 헛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신화를 표현하면 귀신 신화를 까먹는 헛된 이야기. 그럼 뭐냐? 그러면 그러면 그 신화라는 용어를 일본이 왜 우리한테 갖다 붙이겠습니까? 당군을 없애기 위해서 갖다 붙인 용어가 신화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당군 신화 해야지. 그럼 지금부터 제 강의를 듣는 순간에 당군 신화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일본인이 쓰는 용어입니다. 일본인이 당군을 없앨 때 쓰는 용어가 귀신, 당군은 신화를 까먹는 때 이야기다. 믿을 것도 없고 존재도 없었다. 이런 의미로서 일본이 갖다 붙인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거되었고 오늘은 제가 부탁받은 것이 원전 강독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면 일제 대일항쟁기 때 일본 놈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 조작했는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정확하게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온라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일명 주류사학에서 떠나는 당군 신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조선시대 때까지 당군 신화 용어 없고 당군 신화가 신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일본 놈들이 그때부터 당군 신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부르게끔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당군하면 신화래요. 아니 당군의 후손들이 당군을 귀신 신화를 까먹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잡히겠습니까? 역사가.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 실정이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이거는 그래 최근에도 많이 나아졌죠. 곰과 호랑이는 이제 처음에는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곰과 호랑이는 토템이지 웅족하고 호족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자라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린 세대들 개천절만 되면 어떤 동화 틀어주면 동영상을 요거 틀어줍니다. 요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대는 그래도 의식학생이 있어가 역사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지금 아동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개천절에 보는 동영상이 요겁니다. 우리 역사 출발은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고 쑥 먹고 요걸 지금도 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호족이다, 웅족이다 이야기는 벌써 많이 이야기됐죠. 밝혀졌는데도 어떻습니까? 안 곤쳐요. 수정을 안 해. 잘못됐으면 교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토템이다라고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야지. 왜 개천지에 공강한 호랑이 쑥마늘을 틉니까? 보면 동영상을. 응?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역사를 이리 망치는데, 그래서 이 원전이 왜 이런 말 그대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이야기죠?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한 구절 하나가 왜 해석이 공과 호랑이로 됐느냐? 결국은 뭡니까 보면 원전 해독의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원전을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삼국유사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지. 삼국유사 고조선기 한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국사학과 다니는 학생들라도 야, 너 솔직히 있게 이야기해봐. 삼국사기 고조선기 한번 정독해 본 적이 있냐면 해본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있고 거기에 공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 나온다. 요 정도 알고 있지 직접 원전을 보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아직도 수정이 안 되죠. 자,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시면 구절이 나옵니다. 자, 위서에 2000년 전에 나라가 있었는데 당군왕금의 이야기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용어,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맥락만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홍익인간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홍익인간. 그러면 우리는 홍익인간을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홍익인간이 뭐냐 들어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보면 돈 많으면 어디 자선사업 많이 하면 그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홍익인간 줄.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전 공독을 공부를 안 해요. 안 해놓으니까 뭐냐. 홍익인간 하면 남들한테 가난한 사람들 베풀어 주는 거.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홍익인간이죠. 근데 실제로 원전 강독에서는 역사에서 말하는 홍익인간은 그거 아닙니다. 다 이상하게 가르친 거예요. 보면 이게 이 홍익인간의 의미가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 역사의 정신문화도 완전히 사라지는데 거기 홍익인간이 있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이거 원하위인. 그때 뭐가 나옵니까? 보면 곰과 호랑이가 나오면서 그때 호랑이하고 곰이 하나 있고 호랑이가 나왔는데 동굴에 같이 살면서 누구한테 환웅한테 기도를 했다. 항상 기원했는데 뭐냐?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래 나옵니다. 사람 원하위인. 이 구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니까 저것이 진짜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원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또 뭐입니까? 환웅이 뭐라 하죠 보면요. 마늘하고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고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뭐냐? 거기서 이걸 먹으면서 뭐 나중에 방법이 나오죠. 쭉 나오면 100일 동안 버티면 무엇이 된다? 변덕이는 사람의 형태를 얻을 수 있다. 자,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의 형을 원했는데 이걸 뭔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보면? 진짜 곰과 호랑이가 마늘하고 쑥 먹으면 됩니까 보면? 아니죠. 이거는 초기 역사에 여러분 동서행 보시면 선진문화 집단하고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때요? 아주 밝은 문명을 가지고 뛰어난 문명이 가진 민족이 족속이 이동하면 그 밑에 있는 어떻습니까? 그 족속들을 그 하나의 교화를 시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패턴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 안 믿잖아요 보면요. 당장 옆에 가셔가지고 건강한 가셔가지고 쑥마늘 애껴서 사다가 미기 보십시오. 집에 고양이 개 요즘 다 키우는데 오늘부터 100일 동안 먹여봐요. 사람 되는지 덤비 들 겁니다. 밥 안 준다고. 그죠? 이런 상황인데도 이 구절 하나를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원하위인, 변덕이능. 이거 우리말로 뭐죠? 사람 6개 있잖아요. 사람인자 6개 써놓고 말 맞추라 하면 뭐가 나오죠?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다의 사람이지. 그 말 뜻이에요 보면. 그죠? 말 그대로 진짜 사람다운 말 그대로 여기 말하는 환웅의 그런 집단, 역사를 이끄는 3,000명을 이끌고, 그런 게 3,000명이라면 가족수 곱하기 하면 뭡니까 보면 약 2만 명, 3만 명을 데리고 환웅이 뭡니까 백두산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신실을 열었는데 그게 누가 웅족과 호족이 있어가지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요구예요.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뭡니까? 위하인 웅족과 호족이 우리도 환웅처럼 당신처럼 뛰어난 그런 문화의 집단, 그런 뛰어난 인간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번역 하나를 못 해내가지고 지금까지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오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책 보면 누가 기분 나쁘니까 다 덮어버리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죠. 보면 쭉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의 비밀을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원하윈.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 원전을 꼭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삼국유사 고조성기 아주 중요한 기록도 있는 반면에 그 이전의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 인형도 이제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경전이 어떤 건지 알죠? 제일 앞에 뭡니까 보면 천부경. 그리고 또 뭐죠? 삼일신고. 삼일신고는 배달시대 때 신시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배웠던 천부경이 어느 면에서 보면 구체화된 것이 삼일신고예요. 어떤 분들은 천부경만 공부하고 삼일신고 공부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천부경에서 담고 있는 그 세계가 뭔지를 알려면 반드시 삼일신고 1장에서 5장까지를 반드시 파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뭐냐? 그거 공부 안 하니까 천부경 해석하는 사람들 100에 100사람 불러놓으면 전부 다 제 얘기해. 제 이야기. 그럼 남 이야기는 다 비판하고 저 사람 말은 틀려. 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도 언급하겠지만 천부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천부경이 구체화된 삼일신고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생활로 이제 전개되는 게 뭐냐? 생활 문화 속에서 실천 강목으로 나오는 것이 참전개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포문도 오늘 소개되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홍범구주라는 겁니다. 홍범구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중국이 홍수로 지금 뭐 한장합니다. 보면 그죠? 댐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가지고 지금 참 수많은 이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저것보다 더 심각한 거의 중국 대륙이 물에 잠겼던 때가 언제느냐? 약 4,300년 전입니다. 그 시대 때 등장하는 것이 홍범구주예요. 홍범구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홍범구주가 그때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있으면 참 재미있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한번 쭉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연포문 그리고 홍범구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꼭 우리 한민족에 또한 천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뭡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왜? 이걸 알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각 나라에 나오는 문화가 우리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문화가 나와요. 문화의 동질권이. 그게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의식 속에서 옛날 문화가 교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인돌 16부작을 기사를 기고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보시면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여기 금산도요 고인돌 많고요. 참 진동 가나놓으면 어떤 고인돌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진동에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진주 여기 초전동 여기도 보면 나오는데 최고의 진짜 멋진 글작품이 진동에 나와요. 고인돌이 발굴됐습니다. 거기 그대로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혁신도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 그때 거기 보면 또 고인돌이 나왔는데 그거는 다른 지역의 고인돌하고 완전 틀리고 어느 쪽 고인돌하고 비슷하느냐? 홍산문화 지역하고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고인돌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것만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 역사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부경 전부 다 뭐죠 보면요. 80한자에 모든 걸 천지인을 다 담은 거죠 보면요. 이 천부경은 어느 면에서 보면 건축학자가 천부경을 번역을 하면 건축학자 입장에서 천부경이 번역됩니다. 수학자면 수학자 입장, 뭐 전부 다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지고 천부경을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천부경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원전에 입각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 2, 3, 4, 5, 6, 7, 8, 90 있죠. 보면요. 수리. 이 수리론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다 써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나는 이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지 생각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라요. 이게 동서양의 초기에 동서양 사람들이 1부터 10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요즘 책이 많이 나옵니다. 서양 책자도 수학에 관련된 책을 보면 서양 사람이 1에서 10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나와요. 동양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나옵니다. 역학을 공부하면. 그걸 종합을 하다 보면 옛날 시원시대 때 동서양 사람들이 1부터 2, 3, 4, 5, 6, 7, 8, 9, 10을 어떤 의미를 뒀다는 걸 압니다. 이걸 일단 알고 여러분들 천부경을 공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상수철학이래. 수철학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천부경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상수철학을 몰라. 가장 초기 역사에 이게 천부경에 담고 있는 상수철학을 알고 천부경에 접근해야 되는데 상수철학을 모르고 천부경을 자기 해석해요. 들어보면 자기는 자기 생각이 다 맞아. 근데 딴 사람이 보면 상수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 게 말 그대로 갭이 많이 생깁니다. 이유가 뭐냐? 가장 원전 강도, 원전의
입각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오늘 중점이 뭐냐면 바로 인일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인중천지일이 나옵니다. 인중천지일. 자, 이게 천부경에서는 큰 소스를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돼요. 여기 말하대요. 요 사람은 말 그대로입니까? 여기에 말하는 천일, 지일, 인일에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보면 아까 고조승기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 환웅이 가지고 왔던 문화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어때요? 진짜 사람 비슷한 사람, 말 그대로 짐승의 뚜껑을 쓴 사람이라 일명 말하죠. 그거는 인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로 사람이고 일자를 붙여주려면 어때요? 짐승의 뚜껑을, 어둠을 내 몸에서 어둠의 경계, 의식의 경계, 몸의 어둠, 모든 경계를 드러낸 사람. 그 일자가 말하는, 여기 말하는 인일이고 천지와 하나 된 인간입니다. 요걸 알아야만 나중에 남명조식 선생의 그 뭡니까 경의사상까지 파고들을 수 있어요. 보면 이걸 모르고 어떻습니까? 경의사상 백날 해보십시오. 그냥 철학자 소리밖에 안 내. 철학자가 갱가에 칼을 방울 차고 다니면서 자기를 다스렸다. 이 논리밖에 없고 남명조식 선생이 뭘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했는지를 안 합니다. 왜? 유학하는 분은 유학에 빠져가 유학 경지만 보는데 나머지 경기는 안 보는데 이런 중요한 천부경이라든지 봅니까? 잘 안 봐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의 맥락은 하나가 쭉 내려오는데 그 맥락을 잡으려면 끝을 잡아가지고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참말 그대로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인간, 인중천지일이라 표현했는데 저런 인간이 과연 어떤 인간이냐. 이게 이제 역사 경전의 삼일신고라든지 쭉 내려오면서 이런 법문까지 그걸 풀이해줘요. 역사 경전에서. 이 인일이라는 인간, 일명 태일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풀이해줍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동안 또 천부경도 뭡니까 보면 천부경도 국내 지금 주류 사학계에서는 지금도 뭐라느냐. 천부경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옛날에 기록에도 써놨는데도 안 해.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렇죠. 역사에 보면 역사가 저걸 못 믿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문헌이 없다. 그 다음에 고고학적 자료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정사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문헌에도 없고 고고학이 없으니까 이거는 인정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배우셨죠. 실정사학이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천부경요. 최근에 저 환단학계 자료 보십시오. 옛날부터 천부경 언급한 거 자료 싹 다 뽑아놨습니다. 옛날부터 천부경 엄청나게 나와요. 이야기가. 그런 문헌도 다 존재하고 형태까지 존재했는데 뭡니까 보면 이거는 가짜다. 못 믿는다. 누가 뒤에 조작했다. 근대시대 때. 지금 이게 일명 주류사학에 몇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거품 물고 주장합니다. 그 양반들한테는 문헌도 필요 없어. 왜? 문헌 갖다 줘도 안 믿어. 왜?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안 받아들여. 자기한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안 받아들여.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한사군도 그렇고 한사군 무너진 지가 언제입니까? 평양에 언제 낙랑군이 있는데 다 무너졌는데도 아직도 이번에 금정교과서에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교과서에 그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100% 다 거짓말이라고 다 고정해가지고 했는데도 우리나라 매 학자들이 그 장난을 쳐요. 국민한테. 낙랑이 평양에 있었다고. 낙랑군이. 고고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문헌학적으로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중국의 문헌 몇 가지 있는 줄 압니까?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중국의 모든 문헌은 낙랑군은 요동 쪽에 있다고 나옵니다. 요동 아니면 요서 쪽에. 한반도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 누구냐? 우리나라 유학자들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걸 조선 총독부에서 얼마나 좋다 해야 돼.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조선 총독부 자기 역사책에 뭡니까? 한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은 낙랑군이 한사군이 한반도에 없다고 다 주장했는데 한국 학자들이 낙랑군 유학자들부터가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국사책에 그대로 잡아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증거자료 나와가지고 거짓말이 되었죠. 천부경도 뭡니까 보면 국내에서 농원 천부경이라 이것까지 소개됐죠. 요것도 어땠습니까? 이 양반이 좀 이걸 밝힌 분이 좀 나중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분 인격과 더불어 이것도 가짜로 몰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짜로. 이거 국세 문제 파동을 가지고 온 분이 이걸 공개한 사람이거든요. 가짜 국세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 그 사람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거기에 관련된 게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나요. 근데 그래서 뭐냐? 그 양반이 그런 문제에 파동에 휩쓸리니까 국세 파동에 휩쓸리니까 그 양반이 소개했던 이것도 가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최근에 2월 28일 날 북한에서 어디에서요? 이기는 거 백두산에서 발굴했는데 천부경을 발굴해가지고 났는데 똑같아. 북한에서 직접 신문기사 내고 방송에도 냈는데
2월 28일 백두산 장군봉에서 파냈는데 대종교의 유물이 나왔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요건데 요거하고 요거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뭐 소설가가 이걸 가짜라고 주장하기에 뭔 짓까지 했는지 압니까? 아, 우리나라의 뭐 역사, 서각의, 서예에 아주 조예 깊은, 한자에 조예 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하나 되면서 아, 요거는 요 시대 때 요렇게 삐침이 요리, 뭐, 부드럽지 않고 좀 삐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가짜를 했는데 똑같은 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그 사람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이거 가짜라고 주장했다는 지금 말 못해요. 왜? 자기는 온라인에 이거 다 가짜라고 지금까지 주장해가지고 한자 전문가까지 불러가지고 이거는 가짜라고 주장했는데 똑같은 것이 북한에서 발굴돼 버리니까 이제 뭘 할 겁니까? 참, 그렇게는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장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천부경도 가짜다 했는데, 이제 북한이 여기까지 발굴해놨으니까 또 뒤에 또 신문이 또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그동안 천부경을 가짜라고 주장한 사람 지금 아무도 안 났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왜? 북한에서 가짜라고 주장해야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발굴 기사까지는 다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사학계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소개했죠. 꼭 공부하실 게 천부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짧은 문장이지만도 3일 신고, 배달 신시 때 그때 국민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 이 내용이 1장부터 뭡니까 보면 제5장 인물장까지입니다. 요걸 공부 안 하면 어때요? 또 비라별 인간들 나옵니다. 역사학계에서. 자, 1장은 허공이죠. 보면요. 재활, 이고와 중화, 창창이 비천이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뭡니까? 쭉 뭡니까 보면 여기는 하늘도 끝도 없다. 모든 만물을 포용한다는 것이 나오고 제2장 1신 신이 제무상 일이야사 유대덕 대례가라 생천하시고 조 무슨 세계 하시며 자, 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럼 이때까지도 뭐냐? 신이 인격적인 신이냐 성령이냐 가지고 지금도 역사 여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을 겁니다. 나는 역사 공부하는데 신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 그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역사 경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하시려면 똑바로 줄 거 가지고 하시고 아니면 어때요? 나는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나 종교하고 틀리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할 때 요만큼만 받아라 요거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원전 그대로 때 입각해가 천부경 그 다음에 어때요? 천부경 다음에 바로 3일 신고예요. 3일 신고는 뭐냐? 하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는 신이 있는데 신이 등장하면서 세 번째가 충기죄인 겁니다. 자, 뭡니까? 천은 신국이라 쫙 나오죠 보면 유천궁 계만선 문만다가야 그 계단을 자 천궁이 있는데 거기에 천궁에 가는 계단이 뭐냐? 뭐라 나옵니까? 참 표현이 멋나죠 보면요. 뭡니까 보면 계단이 만선과 만덕이다. 만선하고 만덕이 있어야만 거기 간다는 거야. 천궁에. 속된 말로 지금 말하면 천국에 가려면 신이 계시는 천국에 가려면 뭘 한다? 뭘 해야 된다? 만덕과 만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가보면 뭡니까? 신이 계시는데 굴령제칠이 그분을 보호하고 계시다. 옛날 뛰어나 어떻습니까?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참 뭐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의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대기상 대광명체라. 그죠? 그리고 유성통공하냐. 성통공하는 그게 뭐냐. 오늘 이야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성이죠. 내 본성에 대해서. 성통공화를 한 사람만이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영덕해라. 영원한 쾌락. 진정한 뭡니까 보면 말 그대로 인일이 되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경기를 이야기해놨고요. 제4장은 뭐냐면 이 천지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지구에 이 만물이 뛰어다니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4장 이야기. 이게 포인트 보십시오. 천지 만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이 계시고 그 신이 계시는 천궁이 계시는데 거기에 가려면 뭐다? 만성 만덕을 닦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세계는 열이 벌려져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제5장이 뭐냐? 인물장. 도대체 사람과 뭐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 만물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홍익인간론을 뚫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파고 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제5장 인물장이고요. 이 인물장이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공과 호랑이의 백일 수행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내용이 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삼국유사 고조선기 이전의 때 보면요. 기록이고요. 신시시대 때 기록이고 실제 뭡니까? 환웅천왕이 이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웅족과 호족을 뭡니까? 마늘하고 쑥먹이 가면서 뭘 시켰다? 요 법을 시켰어요. 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걸 안 가르친 거는 우리 한국사회 국사책에 유리책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과 호랑이가 마늘하고 쑥만 먹으면 사람 되는 줄 알아 이게. 그 이전의 기록이 당군조선 이전의 기록인 뭐니까 보면
이 기록의 마지막 인물장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내용.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원전 강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나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돼요. 환당옥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3일 신고에 다른 거 쭉 읽어 나가시면서 마지막 인물장을 파고 들어가지고 다음에 어디 가서 강의하더라도 이 곰과 호랑이 100일 수행이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고 뭡니까 보면 그 닦으라 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할 때 요 구절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돼요. 이 구절은 진짜 말 그대로 기가 찹니다. 들어가 보면 이걸 보면 돼요. 요거 보면 뭐냐 뭐 어디 가서 요가를 한다 단전 호흡을 한다 뭐 안 합니다. 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가고 뭐 이거 차크라고 뭐 이거 인도의 모든 수행 정신 기도 문화가 이 안에 제5장 인물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뭔 이야기예요?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로 말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어떻게 닦아야만 말 그대로 뭐예요? 홍익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비밀이 제5장 인물장입니다.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원전 강독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쳐가지고 어떻습니까? 똑같이 뭐죠? 홍산문화에서 유적이 발굴됐는데 5,500년, 6,000년 전에 누가 나옵니까? 이게 보시면 여신상이 나왔죠. 어떤 모습입니까? 다 보셨죠? 어떤 모습이에요? 수행하는 거 제일 밑에 이 자리하고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딱 해가지고 나오죠 보면요. 손을 여기다 모으고 이것만 파거더라도 모든 비밀이 진짜 이거 아마 이거 보시고 저게 곰과 호랑이의 100일 그 기도의 100일 기도의 그기나 비밀이구나 하는 걸 아마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보면요. 홍산문화의 요 문화입니다. 요 문화를 웅족과 호족이 돼요. 받아들이는데 호족은 결국은 그 문화를 견디지를 못하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웅족이 받아들여가지고 말 그대로 환웅의 무리와 같은 그런 영적인 비약과 더불어 문명의 비약을 이루는 집단이 돼버리죠.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중국 가보시면 그대로 재현한 것이 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홍산의 여신이 앉아서 자기를 관조하는 모습. 그래서 중국에서는 논문을 보면 뭐냐. 이 시대는 최고의 종교, 지금 말하는 종교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집단의 문화가 바로 홍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산.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현대부터 거꾸로 쫙 돌리면 어디로 게? 저 신석기나 청동기가 나오면 사람들 머리도 신석기고 청동기, 저 구석기인 줄 알아요. 돌인 줄 알아요. 구석기 사람들도 머리가 돌인 줄 알고 아니 청동기 사람은 머리가 청동기인 줄 알아. 아니에요. 홍산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죠? 비록 지금의 현대 IT 문화라든지 이런 문명이라는 것을 기준을 잡아가지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영적인 단계에서는 대단히 어떻습니까? 진보적인 아주 뛰어난 영적인 집단.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천부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천부경. 그죠? 천부경은 역사에 보면 황국부터 내려온 구전지서다. 입으로 전해지러 내려온 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 9,000년을 내려온 문헌이 천부경인데 그런 배경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고도의 영적인 문화권에서 자기 지혜라든지 모든 각성을 열어가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가 계속 역사 속에 전개돼 가지고 내려왔죠 보면요. 자, 이런 문화가 나와 있고 거기에 삼성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삼성기 상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또 여기 비밀이 하나 더 드러나죠. 곰과 호랑이 비밀이 3일 신고에도 드러나고 삼성기 상에서도 나옵니다. 뭡니까? 택 37이라고 37일 해가지고 천신에게 뭡니까? 죄를 모시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 내물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놓고 뭐른다. 주문을 읽어서 자기 공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 이제 비밀에는 보면 우리 이제 37의 비밀. 우리 어머니들도 다 여기 자녀들 놓으면 전부 다 37일 금줄 치잖아요. 요즘은 금줄 안 치더라도 뭐 알아서 안 갑니다. 그죠? 원래는 금줄 쳐가지고 접근 금지하잖아요.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왜? 그 시대 때 그 시간대 산모도 좀 안정을 얻고 뭘 해야 되는데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하지만 또 얘는 얘 쪽의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 놓으면 37일 정도는 알죠? 37일. 그 37일 문화의 기원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뭐냐면 우리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인간 문화, 인간적인 면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영적인 문화, 우주적 공간까지 연결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37을 파괴해야만 또 우리 문화의 근원, 뿌리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이 37이 뭘까요? 보면요. 자, 그런 문화가 역사 속에 전개되는 것이 이런 거죠. 자,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초기 문화에는 전부 다 뭡니까 보면 아까 말했던 위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천신, 하늘에 뭡니까 보면 전부 다 먼저 제를 올리고 천재를 모시고 자기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똑같이 어떻습니까? 동서양에 보면 이런 구절. 요거는 지구라트입니다.
아마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 시간대의 지구라트일 겁니다. 지구라트. 바벨탑이 원형이 요래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하고 강의할 때 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바벨탑이 교회에서 그림 보니까 바벨탑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동그래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중동에 그때 그런 탑 없었습니다. 다 그 시대 때 대부분 탑은 사각형이고 여기에 평지가 위에 어떻습니까? 최대 높이는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평평하게 닦아가지고 여기서 뭐랍니까? 제천신 하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화의 원류를 쫓아가 보면 동서양 초기 올라가 보면 똑같은 제천신입니다. 천신 문화가 나와요. 어느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제천신 문화. 그는 다음에 제가 고인돌 루터 강의나 시간이 되면 한번 충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그런 게 공통적으로 쭉 나오는데 그거 뭐 신단서 문화, 이건 소떼 문화죠. 소떼 문화는 저 외국에 나가니까 오벨리스크, 워싱턴 앞에도 뭐 크게 세워놨죠 보면요. 전 세계에 보면 이 오벨리스크가 결국 뭐냐, 이게 전부 다 신성한 장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말로 이게 나무 꽂아놓고 엽니다 보면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신단수 문화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있죠. 신단수 문화면 우리나라 신단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이 역사 교육을 잘못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신단수 닦으면 뭐 무당 뭐라고 생각해. 크리스마스 트리가 신단수예요.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 없어야 되지. 저 무당 냄새 나면. 그거는 열심히 하면서 찾으면서 우리나라 이런 거는 뭐 이상한 신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외국 영화 다 보십시오. 다 보면 전부 다 신단수가 나오잖아요. 초기 문화에. 똑같은 문화권입니다. 이 문화권. 자, 이런 것이 초기 문화권, 제천신 문화권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문화고, 그러면서 뭐냐? 삼칠의 비밀이 여기 나오죠. 우리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서양의 문화도 그렇고, 반드시 천문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문. 그래서 기본적인 천문을 공부하시면서 원정 강독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에 주어진 게 뭐였죠?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뭡니까? 3일 신고에서 등장하는 것이 천부경 백날리어더라도 뭐다? 3일 신고를 보지 못하면 천부경의 실제로 벌어져 있던 겁니다. 천부경이 세계에서 벌어져 나온 내용,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 신에 대한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역사 이야기하다가 신 이야기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건 종교 이야기인데 왜 그런 거 하십니까? 그래요. 종교, 우리 문화의 상제 문화, 천신 문화 이야기하면 그 종교 이야기인데 왜 역사 시간에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온라인에도 보면 자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대, 역사. 그러면서 고대사 연구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3일 신고도 공부 안 했다는 뜻이야. 3일 신고. 3일 신고를 읽어봤다면 어디에서 신을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종교 얘기.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왜? 문화 자체 뿌리가 신을 깔고 나오는 문화고 우주를 깔고 나오는 문화예요. 이게 동서양이.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삼칠의 문화는 여러분들 뭐죠? 바로 요겁니다. 보면. 삼의 문화는 뭡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삼칠의 기운을 받아 나오는데 내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어디? 삼태성, 삼신으로 받아가지고 삼태성, 삼신으로부터 받고 어때요? 내 육체는 뭐다? 칠성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삼칠 더하면 왕성수 10이고 곱하면 21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이걸 옛날부터 뭡니까? 홍산 시대 때부터 뭘 했다? 이걸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삼신과 칠성 문화. 그래서 홍산 문화의 유적을 보면 뭡니까? 3과 7의 문화가 그리 많아요. 그 서양 문화도 어떻습니까? 삼칠 문화가 쭉 나가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 칠성 문화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분들이. 왜 여기에 칠성 문화가 왜 성경에 등장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동서양의 원형 문화를 공부를 해야만 이것이 그런 종교라는 줄을 끄고 보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문화였구나, 초기 문화가. 이런 걸 알고 볼 건데 여기에 뭡니까 보면 삼칠의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뭐다? 삼신과 칠성의 기운을 받아야만 완전한 인간이 태어나고 죽으면 들었으면 어때요? 이 육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송장 밑에다가 뭘 깔고 칠성판을 깔고 가야 됩니다. 어디로? 다시 칠성을 향해서 돌아가셔야 되죠. 돌아가시는 거. 이게 우리 문화의 장례 문화의 칠성판을 까는 이유입니다. 칠성으로부터 몸을 받아놨기 때문에 칠성으로 돌아가는 거고, 혼은 뭡니까? 보면 삼태성이고, 그죠? 이런 거. 나중에 혼은 불어나면 신이 되는 것이고, 육체는 뭡니까? 죽으면 뭡니까? 밑으로 들어가 넋이 되잖아요. 그걸 기라 부르고, 이런 것도 다음에 이제 우리 순수 문화성 이야기할 때 전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 그래서 우리 문화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1과 7과 3수를 반드시 유념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북극성은 뭐냐면 가장 칠성도 어때요? 돌잖아요. 우주에서 안 도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북극성. 이 중심으로 전체가 돌기 때문에 이 북극성에 뭐다?
우리 동양에서는 뭡니까? 보면 신이 계시고, 칠성의 신이 계시고, 삼태성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런 영혼을, 이게, 영혼과 영향을 주는 그런 신이 계시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 비밀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많이 등장하죠. 여기는 뭡니까? 북극성은 어떤 문화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까지 나온 소격전 문화. 소격. 북두칠성 신, 여기에 북극성 신을 모시는 거예요, 보면. 북극성 신 이름이 뭐냐? 오늘 비밀이 한 개 드러납니다. 바로 테일입니다. 테일. 요걸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테일. 인일, 천부경의 비밀, 또 뭐 사마천의 역사에 보면 전부 다 테일이 나오는데 그 테일의 원래 본 근원처가 어디냐?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테일. 자, 그 경계로 돼요. 보면 이런 이제 비밀을 알아야만 모든 게 풀어지는데 누가 이런 거 이야기해 줍니까? 보면. 자, 기본적인 타치하고 넘어갑니다. 홍산문화 토기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홍산문화 토기는 보면 전부 다 입을, 아까 여신은 앉아가지고 이제 명상하기 때문에 자기를 관조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아랫배에 하단전에 손을 두고 했는데 그 시대 때 토기를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뭡니까? 입을 열고 있어요. 보면요. 어린이들부터. 이거는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보면 노래를 불렀든지 아니면 아까 주문을 읽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주문을 읽었든지 그 시대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주문이 노래죠. 보면 주문이 노래이기 때문에 자, 홍산의 문화에서는 홍산 사람들이 항상 생활 속에서 뭐가 보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느냐? 생활 속에서 뭔가 실천을 했는데 그 실천이 뭘까? 그거는 아까 뭐죠? 환웅의 인물로 생각한다면 환웅은 빛의 황국에서 왔던 물이기 때문에 뭡니까? 보면 말 그대로 나중에 이야기할 3.1신구의 5장의 인물정에 나오는 그 수행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도의 영적 수행을 했던 인물들. 그렇기 때문에 홍산 사람들도 빛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똑같이 아마 생활 문화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태 속에서 우리 이제 역사 문화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죠? 보면 하늘과 땅의 문화 속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강화도 마리산. 요거 요즘 이제 아까 초기 이야기할 때 언급했는데 요거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중국에 홍수만 딱 나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요거예요. 이 가치를 몰라. 요거 떠오르면 아, 이 양반은 공부 좀 했다. 우리 역사 관심 가지고 좀 했다고. 이거 보는데도 왜 저 양반이 저거 보여주는지 모르겠다 하면 돼요. 아직까지 몰라요. 그냥 역사를 학문으로 접근하는 입장이고 요거는 뭐냐면 이것은 당군 왕금께서 제위 50년 당군 왕금에 오른 지 제위 50년째 뭐냐면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뭡니까 보면 쌓았던 단입니다. 여기 올라와가지고 뭐죠 보면요. 올라와가지고 하늘께 천신했잖아요. 천신께 제를 모시면서 이 백성들이 뭡니까 이 홍수에서 죽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게끔 기원한 장소가 마리산 참성단이에요. 원형은 뭐냐 사각형과 삼각형 천원지방이죠 보면요.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니까 이것은 사적인가 사적으로 돼 있어요. 사적으로. 이게 진짜 우리 역사가 살아남았다면 우리나라 국보 1호 보물 1호는 바로 마리산 이게 참성단이 어떻습니까? 1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적으로 돼 있어요. 사적. 그냥 역사적 사료다. 믿거나 말거나 요 차원이에요. 근데 역사의 기록에는 조선 왕조실록을 들어가 보시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당군을 신하라고 했다. 그 인간들 불러놓고 뭐라냐면 여러분들 노트북 다 들고 다니죠. 아니면 이게 폰도 들고 다니는 건데 자, 꼭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집이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어놨는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사료가 전부 다 워드화 돼가지고 자료가 다 제공됩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조선 왕조실록 들어가지고 당군 쳐봐요. 당군 쳐놔놓으면 조선시대 때 왕들이 당군을 몇 번 언급했는지 수백 번 언급에 쫙 다 나와. 다. 그 정도 자료도 알고 있어요. 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폰으로 눌러가 야 봐라 이 새끼야. 속된 말로 야 조선 왕조에 이렇게 당군이 등장하는데 이게 신하냐 이 개새끼야? 응? 말을 하든 이래든지 했는데 아이 당군 그런게 나도 모르겠는데 신하겠는데 이래봐요.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들이 집안에서 1차 사료를 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설을 누가 떼요? 자기들만 봤어. 왜? 책으로만 만들어주는 게 가진 놈이 왕이라 가진 사람만 보고 안 보여줘 놈한테 국민들한테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거 가지고 이게 역사를 주장한 거라. 지금 어때요? 그걸 다 워드화 쳐가지고 인터넷에 공유가 돼요.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뭡니까? 폰으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눌러가지고 조선 왕조실록 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당군 딱 치면 조선시대 때 왕조실록에 당군이 몇 번 언급됐는지 쫙 뜹니다. 그냥. 왜? 그거는 실정사고로 문헌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렇게 많은 조선 왕들이 당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이 만리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무슨 신하라,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이야기냐 말이지 이게. 한번 물들어 버리니까 그 다 동조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당군 신하 그래요. 당군 이야기 막 그 유사사, 환빠, 국뽕하는 놈들이 주장하는 게 당군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논한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태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오늘 이야기가 이제 아까 인일, 홍익 인간을 접근할 때 꼭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로 풀어야 될 부분이 요겁니다. 홍익 인간을 딱 두 자로 표현하라면 뭐냐? 태일이에요, 태일. 아까 천부경에서 뭐죠? 하늘과 땅과 하나 된 인일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태일로 이야기하는 태일. 인일과 태일. 하늘도 하나고 땅도 하나고 인간도 하나인데 이 말은 뭐냐? 하늘의 모든 덕성, 인간의 하늘로 만난 신이 있다면, 하늘에 신이 있다면 신의 덕성이 100%면 땅도 그 신의 덕성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도 몇 프로요? 100% 가지고 있다는. 이거는 동서양의 인간론 중에서 최고 인간론이에요. 서양 가봐요. 인간은 어떤 인간?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라 천이, 우리로 말하면 어때? 천이 1이면 뭐죠? 인간은 어떻게 서양식으로 말하면 천일지일, 인간은 0.00000001이어야 돼. 그게 서양의 인간론이라. 왜? 신에게 빚어진 존재,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 신의 덕성이 없어. 아무것도 갖출 수가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되면 죽어. 벌 받아. 근데 어때요? 천부경에서 뭐야?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하나. 하늘의 모든 하늘의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하다 똑같이 하나가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고 인일, 하늘과 하나 되는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까 삼일신고에 말하는 5장에 나오는 인물장에 나오는 그 경계에 들어가 가지고 성통광을 해야만 뭐다? 하늘과 하늘의 하느님도 계시면 하늘이고 땅과 대 가이아 이 천지 만물에 대해 이런 신과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 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뭐냐? 천부경이 뭐죠? 인중천지입니다. 이걸 이 경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삼일신고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인중천지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시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하늘과 땅과 가운데 있다고. 그게 번역이냐 그게? 하늘과 땅과 가운데 있다고. 인중천지일이 하늘과 땅과 가운데 있는 일이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삼일신고 천부경만 자기를 봤는데 삼일신고 그걸 구체화시킨 삼일신고의 경계점을 보지를 못해 놓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그는 말 그대로 곰과 호랑이입니다. 진짜 곰과 호랑이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인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경계로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군세기 서문에 보시면 환당오기 보실 제일 처음에 감동받는 부분이 요거죠. 환당오기가 책인 줄 알고 역사책인 줄 알고 접근했더니만 야, 이 이상한 이야기 나오는 게 그 부분이 뭐냐면 삼일신고 부분 이게 이게 보시면 당군세기 부분의 서문에 뭐가 나옵니까? 인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요. 역사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뭡니까? 저 끝부분에 뭐냐면 부삼신일체 지도는 제대원일지 해가지고 그다음 조화, 교화, 치화 지신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 몸속에 뭐가 나옵니까? 성명정으로 들어온다고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게.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덕성, 이 모든 이 삼신, 아까 말하는 삼신의 경계, 이 천지가 모든 만물을 낼 때 인간도 내는데 인간한테 뭘 넣어준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무릎 꿇고 무조건 비는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때요. 천지 만물 신이 인간을 낼 때 우리한테 전부 다 뭘 넣어준다는 거라. 하느님하고 똑같은 덕성인 뭐죠? 성과, 그 다음 뭡니까? 명과, 그 다음 뭐에 보면 여기에 정. 이 세 가지, 요거 삼신을 똑같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삼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인간들이 99.9%라 봐야 돼요. 열심히 아이들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죽고 간 속에 들어가 끝나는 그게 대부분 인생이고 내가 이런 인간이다. 하늘에서 나를 낼 때 부모님이 물론 나를 낳아주지만 그 기운 들어올 때 없습니까? 그 내 몸속에 뭐가 들어왔다? 하늘이 조화, 교화, 치화의 그런 성명정의 삼신을 똑같이 줘가지고 내줬는데 본인이 이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다 간다 이거예요. 그냥 멋지게 살다 그냥 열심히 그냥 살다 시간대 지나면 간 그런 인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론이 잡혀있죠. 그게 우리가 이런 경전을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서양의 어느 철학보다 자기를 뒤돌아보는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다?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존귀한 존재다. 만물지 중에. 사람이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열심히 뭐 컴퓨터 날리고 이게 아니에요. 컴퓨터 없이 여러분 깨닫기 할딱 뺏기고 아프리카 뛰어나오죠. 바로 잡아먹힙니다. 뭐 뛰어나? 무슨 종기에? 생존의 전략에는 없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인간의 가치가 뭐 때문에 드러난다? 여기 말하는데요. 이 경계. 삼신의 기운을 인간이 받았다는 거. 그대로 이 성명증을 받았다는 건데, 까다로운데 조금 이따 쉽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냐면, 자, 원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3일 신고 나오죠, 보면요. 3일 신고에, 아까 이 끝부분 인물장이죠. 쭉 나오는 거. 자, 이 구절은 조금 더 표현할 건데, 여기에 보면 사람과 만물이 삼진을 똑같이 받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만물도 태어날 때 똑같이 삼진을 받는데, 사람은 뭐죠? 오직 유중은 미지에, 사람은 뭐냐? 사람은 땅에 발을 들고 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흔들린다 이거예요, 보면요. 태어나는 순간에. 자, 이 구절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원문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이런 경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불가에서 유식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 참고로 간단하게 이제 옆에 부분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알게 되겠어. 유식론 많이 들어보셨죠? 유식. 불가에. 여기 말하면 유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모두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역사 공부를 왔는데, 이제 정보를 얻어가는 거하고 뭔가 깨달고 얻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가의 유식론은 뭐냐면 바로 올바른 식이 뭐냐를 이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 공부하러 하는 분이 한 말이, 오늘 가서 내가 오늘 한 개 깨달아왔대. 깨달음을 얻었대.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은 겁니까? 정보 한 개 얻어온 겁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어느 뛰어난 영적인 스승을 만났는데 어떤 말 했다. 너무 감동받았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물론 인식의 지평이 열린다면 괜찮은데 아니라면 어때요? 그거는 내가 모르는 정보를 한 개 얻었을 뿐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깨우침이 아니에요. 이런 구분도 안 해줘, 절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어느 교수가 뭐 깨달음과 깨우침이 뭐냐, 이런 것도 책도 나왔는데, 모르는 걸 그냥 아는 건 정보 하나 아는 거지. 내가 저거 처음 듣는 건데 새로 깨달았다. 이건 깨우침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말하는 태일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인식론에 말한다면 올바른 식의 경계. 이건 어때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들어가가지고 내 공부를 할 때, 그때 열리는 경계입니다. 지식을 한 개 얻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한 개 얻는 게 아니고. 이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오늘 이 자료화면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불가에 보면 마지막 경계도 뭡니까? 아지아지 바라지 바레성아지 모지사와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경계. 불가의 마지막 주문입니다. 이거 주문. 반야신경의 끝이 주문으로 되어 있는 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피안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참 영혼의 세계, 그 경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이렇게 뭡니까 보면 주문을 하나를 열어놨는데, 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에서는 뭡니까 보면 서전서문의 신법 공부, 정일 집중, 근중근급,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계로서 이제 유학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보면. 그 경계로. 그게 뭐냐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나름대로 동서양의 종교 문화라든지 철학 문화, 모든 문화가 집중이 뭐냐, 요 경계, 이 공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기 아는 공부가 최종 목적인데, 이게 이제 번지수가 달라지면 딴짓하다 가는 겁니다, 보면. 자, 여기도 보는데, 신법, 육아에서는 이런 신법 공부로서 그 경계를 들어가려 하는 것이고, 또 유아는 어떻습니까? 쭉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황 선생에 보면 심학도죠 보면요. 보면 성학도 중에 이제 마음에 관련된 부분인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란 어떤 존재냐, 이런 내용을 이제 참 철학자들도 유학자들도 철학자들입니다. 저렇게 그냥 뭐 사서상경 달달달 외운 게 아니라 더 이제 그 경계를 지나가지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적자심이냐, 뭐 쭉 나오잖아요. 보면 도심은 뭐고 이심이 뭐냐, 이런 그거. 우리는 그냥 마음은 마음 아니에요 하는데, 유학자들은 더 아니에요. 그거 더 파고 들어가지고 불교에 어떻습니까? 유식론처럼 계속 뭐 아래하식이고 뭐 것처럼 유학자들도 수많은 이렇게 언어를 적어놓고 본심이 뭐고 대인심은 뭐이고 양심은 뭐고 적자심은 뭐이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보면 이게 뭘까? 이런 공부를 유학자들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알아가는 공부, 자기의 본체를 알아가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분이 여러분들 우리 바로 이제 합천에 의미가 보면 합천 출신이고 지금 이제 산청에 가보신 모시는 누굽니까? 남명 조식 선생. 저희 집안도 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 망했습니다. 북학적으로 줄 서가지고.
강해군이 실각하는 바람에 줄 잘못 써가지고 부각이 이제 싹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유로 뭐냐면 우리 집안은 안 나가요. 저 출사를 안 해. 안 하고 저 아주 위대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성질 스님. 성질 스님 집안에 하나 나오고 뭐 종교적으로 틀어져가지고 그리 나가고 보면 이게 참 나중에 이제 이게 강해군하고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참 빛을 발하는데 이제 실각하면서 이분의 업적도 완전히 이제 깨져버리잖아요, 보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분의 무서운 거는 뭐냐? 무서움은 이분의 유학의 무서움은 단순한 유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실천이에요. 그죠? 실천. 다른 사람들은 유학이 뭔지 본질이 뭔지 날마다 이 시작한 때까지도 공부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경쟁 뭐 이러가 싸우지는데 이 양반은 뭐냐? 유학의 길로는 다 끝났다. 주자 나오고 뭡니까? 정자 나오고 쭉 나오면서 여기서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다? 오직 실천밖에 안 남았다. 이분은 이 주장이에요. 그 뭐냐? 어떻게 말 그대로 옛날 원시 유학부터 쭉 틀 잡아놓은 거 이걸 가지고 어때요? 어떻게 내 몸으로 체득하느냐? 요거 공부지. 이기론이냐, 이거 가지고 싸울 시간이 아니라는 게 그건 게임 끝난 거고, 아니, 내가 실천해가지고 해봐야지. 실천도 못 하면서 주디 나발되면 뭐느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양반 주장은.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오직 죽을 때까지 실천을 밖에 없어요. 그 실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뭡니까 보면, 이야기했던 내 내부를 뭡니까? 내 자신을 밝히는 것은 뭐다? 주일무적. 오직 뭡니까? 집중하고 하나 되는 거. 경으로서 그리고 왜 뭡니까? 외부하고 할 때 자기를 지켜내는 방법이 뭡니까? 보면, 의로서 단절시키고 끈을 확실히 끊고 오면서 자기를 갖추거나 그런 게 안과 밖을 안은 아주 경으로서 돼요. 그 항상 집중하면서 하나 집중돼 가지고 그 경기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걸 방해하게 들어오는 요소를 뭘로? 의로서 다 쳐버리는 거. 요 두 가지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원래 어디 있느냐? 주역의 그 경계가 나옵니다. 주역의 문헌전에 보면 어때요? 경으로서 안을 아주 곧게 잡고 어때요? 의로서 뭐다? 얘를 어떻습니까? 아주 뭐다? 방은 뭐죠 보면요? 방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천원지방 하면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아니죠 보면요. 말 그대로 여기서 뭐라 나옵니까? 곧게하고 반듯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도 이 천원지방도 하늘은 동그랗다, 땅은 네모나다. 절대로 이런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 번역 없습니다. 원래 하늘의 덕성은 원만하고 땅의 덕성은 뭐예요 보면요. 아주 강직하고 반듯해가지고 사각형이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대. 그게 뭔 의미라? 그게 무슨 철학이라 보면 철학도 아니지 보면 원숭이가 만들어냈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이야기 쭉 나가지고 근데 그 경계는 뭐냐면 바로 여기 주역의 공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알고 들어가세요. 주역의 공계에 보면 6.2에 보면 직방대가 나와요. 이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고등과 반듯함과 관용, 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경계 이 직방대 이것을 어떻습니까? 실천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남명조식이에요. 그러면 남명조식은 이 사상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항상 아침 되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방에 계시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앉아서 호흡을 하면서 자기 생각했던 걸 그걸 깊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밖으로는 안 알려졌지만도 이분의 제자 누가 나옵니까? 보면 이쪽에 홍의 장군 각제우 이분은 누굽니까? 보면 직접 뛰어든 의병장이면서도 또 뭐냐? 직접 수행을 한 분이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남명조식 선생도 밖으로는 안 알려지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경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안에서 조용하게 호흡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갖추려는 연습.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뭡니까? 항상 흔들리니까 이러면 몸발짝 뛰자마자 마음 흔들리잖아요. 어디로 갈까? 먹는 걸 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나갈 때 계속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짬뽕 먹으러 갈까 말까. 이게 이 양반은 이분은 뭘 했느냐?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뭘 찼어요 여기? 방울 찼는데 그 방울이 나자 의식을 각성시킨 데 가지고 성성자라 표현해요. 성성자. 바늘 2개를 차가지고 바늘 차고 다니면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럼 뭐냐? 내가 짜장면을 먹을 거라 생각하면 끝까지 짜장면이 돼. 왜? 소리 들을 때마다 짜장면이잖아. 딸랑하면 짜장면, 딸랑하면 짜장면. 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없어 봐요. 가면서 어떻게 다 바뀌어. 그래서 이 양반은 성성자를 가지고 그 원래 자기 파고들었던 그 경계가 어떻습니까? 그 세계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절대로 어때? 송우리 하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절대로 자기 마음자를 흔들리지 않은 거라.
그리고 밖으로는 뭡니까? 칼을 차고 다니면서 내가 뭐가 있으면 배를 갈라버리기라고 시까지 썼잖아요. 내가 나이 몇 세 해가지고 아직까지 때가 있다면 배를 갈라가지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 시까지 쓰신 분이 요분이에요. 그래서 뭐냐? 칼을 다 가지면서 자기 칼과 방울로서 자기의 의지를 다지면서 자기의 원래 유학의 본성 찾는 공부. 그 공부를 하신 분이 바로 남명조식 선생이에요. 이분은 실천 유학이라죠. 이게 이분은 실천 유학 따라갈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실천 유학에는 전부 다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분은 뭐 그거는 옛날 이야기 다 끝낸 이야기다. 그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오직 지금은 뭐다? 유학은 뭐다? 실천밖에 없다. 공자께서 남기신 그런 경기가 있다면 어때요? 경인으로서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문제가 어땠습니까? 말씀드리는 것도 이분이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이 그림 아시죠? 오늘 강의한 지 몇 분 됐습니까? 또 이 세월 시간 안 잡으시면 또 몇 시간 갑니다. 이 말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분이 그린 신명사도입니다. 신명사도. 이 그림은 이게 뭐냐? 그림에 보면 뭐냐? 성이 다 쌓여져 있고 어때요? 성 안에 태일군이 딱 있고 경이 쭉 있어요. 보면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진짜 저 어디 가면 행궁에 있는 성이 이게 아니라 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백치고 어떻습니까? 감시 초소 다 나누고 항상 지키는 거예요. 보면 딴 기운 못 들게끔 딴 마음 안 들게끔 그게 이 신명사도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경기점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남명조식. 유학자 중에 어느 것은 유일하게 역사에 대해 9,000년 역사에 이 신교의 맥을 보신 분이 누구냐? 남명조식이에요. 바로 여기 나와요. 그 태일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태일. 내 마음의 경계에 어디에 있다? 뭐 불교로 말한다면 내가 마음을 닦아 나간다 하는데 그 마음의 가장 궁극적인 경계가 뭐냐? 태일짜리인데 이럴 때 불과에서도 말을 이런 언어는 표현을 못했지만도 뭐 유식학에서는 어때? 이분이 뭐냐? 이 마음의 가장 내 마음 이 마음짜리 태일 이걸 지켜내라는 거 이걸 지켜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모든 학의 목적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사서상경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외우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고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그림으로 그으신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언어를 표현해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십시오. 이분도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 본심 마음 원래 그 마음의 경기자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그걸 뭡니까 칼 차고 방울 차고 다니면서 그걸 깨우치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보면요 그 그림의 핵심에 뭐가 있다? 천부경 9,000년에 이야기 나오는 뭡니까 보면 태일 경계 태일이 여기 들어있어요. 보면요 자 이런 경계를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왜 남명조식 선생을 우리가 꼭 한 번은 꼭 공부를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분은 단순한 유학의 먹는 게 아니라 도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집대성돼 가지고 하나의 경계로 나온 것이 요 경계에 보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꼭 공부를 해보시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 뭐냐면 실천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구한말에 뭡니까? 동학입니다. 동학. 이제 요 3일 신고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부작용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 안 해놓고 이야기하면 왜 또 종교 이야기 제약만 잘 나가다가 왜 통학 종교 이야기 하냐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9,000년 신규 문화를 다 까먹기 때문에 천부경 3일 신고 쭉 뭐 고조성기라든지 쭉 읽어보면서 역사의 맥락을 쭉 잡아봐야만 어떻습니까? 남명조식 선생까지 알아봐야만 어떻습니까? 이런 경기를 동학 경기를 다 들어서면서 알 건데 공부를 안 하니까 동학도 우리는 뭐냐? 동학은 그 최재호가 만든 종교 아닙니까? 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교라는 의미를 한 가지 시간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종교라는 용어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종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라는 것은 그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보면 부처님의 법원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인데 원래 불교 용어인데 릴리전이 서양의 언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번역할 언어가 없어. 릴리전을 뭘로 번역할까요? 미드라로 번역할 거라. 미드라. 아마 믿으라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릴리전을 뭘로 우리말로 믿으라. 근데 번역할 용어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번역해놨어요? 종자 교자로 번역해가지고 종교로. 그렇게 뭐냐? 이 종교는 원래 불가 용어. 원래는 뭡니까 보면 모든 유교, 불교, 기독교나 모든 것이 하나의 전부 다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 우리는 종교라면 뭔가 바운더리를 범주를 가지고 자꾸 하나로 묶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경계점에서 동서양 문화를 꽃피우는 하나의 정신의 엑기스 문화인데 그 중에 뭡니까? 이 동학도 구한말에 우리 역사에 등장하면서 뭘 부르짖느냐? 동학의 가치는 앞에 이야기했던 천부경 3일 신고 그 내용이 집대성돼 가지고 하나로 등장을 해요. 이게 가치예요.
요걸 못 찾으면 동학은 이해 못 합니다. 왜곡해버립니다. 자, 이번에 그림을 볼까요? 지금 동학이 얼마만큼 왜곡되는지를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65년 5월 양산 통도사에 최지현 선생이 뭡니까? 이 양반이 이제, 야, 나도 이제 한번 닦아봐야 되겠다. 인간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 살다 갈 수 있느냐? 나도 한번 이제 뭡니까 보면,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말로 한다면 인일태일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런 궁극적인 한번 뭐 삶을 살아야 돼가지고 어디에 청선산에 들어가서 49일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 3층의 단을 쌓고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림인데, 자, 그래서 최재호 선생이 이래가지고 뭐 해보면요. 하늘이 음성을 듣잖아요. 음성을 들었는데, 자,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동학의 큰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시천주. 천주. 원래 천부경 3일신고 속에 쭉 내려왔던 그 그죠? 천신을 천주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천주를 모셔야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수심정기, 내 마음을 지키고 정을 바라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뭐죠? 대우주의 원래 뭡니까 보면 삼신칠성의 경계에 있는 그런 신을 3일신고에 말했던 그 천신, 천궁에 계시는 그 천궁의 신을 모시는 거하고 또 하나 뭐 해보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수심정기. 나 자신을 알고 내 마음과 내 정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원래 동학의 원래 가르침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질돼 버렸는지 볼까요? 자, 변질은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동학은 세 개가 크게 변질되는 바람에 지금 어때? 동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겁니다. 동학은 원래 뭐죠? 아까 이야기했던 최재호의 원래 가르침은 뭐냐? 천주를 모시라. 원래 9,000년 역사 속에 나왔던 이 천재 문화, 강계토항 비문의 천재지자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강의해드릴게요. 배꼽 잡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고주몽이 쫓겨나가면서 뭡니까? 나는 천재지자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고주몽을 소개할 때 우리 할아버지 저 충무왕은 언제부터 쭉 나가지고 천재지자고, 그 다음에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뭡니까? 어머니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떻게 번역해놨느냐? 그 천재가 누구냐? 천재가 해모수라고 번역해놨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모수. 그래, 어떻게 된지 압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봤던, 눈물 흘리면서 감동스럽게 봤던 드라마 주몽에 어떻게 돼버려요? 해모수가 유아부인입니까? 유아부인의 시할아버지가, 중조 시할아버지가 부부가 돼버렸어. 부부가 돼가지고 고주몽이를 낳았어. 이거는 SF 드라마고, 이거는 완전히, 왜? 한자를 강계토항 비문에 방점 하나, 정을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번역하는 바람에 개판이 돼가대요. 천재지자는 원래 하느님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글이 쭉 나오는데, 이걸 방점을 잘못 찍는 바람에 아버지는 천재고, 엄마는 유아부입니다. 그래서 결혼해가 놓은 것이 고주몽이다. 연애가 여러분들 드라마 주몽 봤습니다. 원래, 누구죠 보면요? 고주몽의 원래 4대주가 해모수고요. 해모수 밑에 뭡니까? 저 4대 손이 고주몽입니다. 근데 역사에 어때요? 그걸 거꾸로 점을 잘못 찍는 바람에 해모수하고 고주몽이 엄마하고 부부가 돼 있어, 지금. 지금도 그렇게 책을 쓰고 있어. 한자를 강계토항 비문을 보면 틀림없이 나오는데, 그리고 강계토항 비문뿐 아니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쭉 비교하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데도 안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부분이 뭐냐? 해모수는 고주몽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계토항 비문의 방점 하나를 잘못 찍어 번역하는 바람에 옛날. 참, 이게 다음에 그건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배꼽 잡는 거. 자, 최재호 선생이 뭐라 하냐면 바로 천주를 모시라고 원래 원형 정신을 들고 나오잖아요. 최시현 선생이 어떻게 살짝 바꾸는지 볼까요? 천주를 모시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자, 최재호 선생은 저기에 원래 우리 민족이 9,000년부터 받들어왔던 천신을 제천신 했으니까 그 천신을 모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시영이 들어서면 돼요. 그 천주는 원래 우리 인간은 천주를 모시고 있는 존재다. 이게 이상해. 이상하죠, 느낌이? 객관적 밖에 있는 존재를 떼요. 원래부터 모시고 있는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양천주라는 개념을 써버려요. 내가 하느님을 기른데, 하느님을 기른대요. 이걸 사람들은, 이것은, 그런 게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압니까? 뛰어난 인존주의적 해석이라고. 이게 뛰어난 인존주의 해석입니까? 자, 두 번째. 최재호 선생님께서 뭐냐? 인간은 구두로 해서 뭘 해야 된다? 아까처럼 어때요? 인일태일이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천신하고 어떻습니까? 보면 쭉 한 것처럼 거기서 천주의 성령,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수심정기. 내 뭔가
그 곰과 호랑이 속된 말로 100일 동안 앉아서 뭡니까?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뭐다? 자기 자신을 성찰했잖아요. 그걸 우리 말한다면, 동학으로 말한다면 수심정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신께 기도했다입니다. 이거 이렇게 경계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공부를 했는데 똑같이 최재호 선생도 뭐다? 천주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깨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자, 최재형 선생이 뭐다? 아, 이거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일산적으로 도덕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그거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하늘에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 요겁니다. 서울대학교 논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쳤다가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대로 다 뜹니다. 논문 전체가, 분석해놓은 자료가. 그리고 세 번째 뭐다? 최재호 선생이 주장한 것이 지금 딱 맞는, 팬데믹이 돌 때 맞는, 지금 팬데믹이 돌았다면 동학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알려졌다면 지금 동학이 우리나라 최고의 공부가 될 거예요. 지금 뿜 뿌려가지고 전부 다 TV에 나오는 인간들마다 설민석이도 동학이 어떻습니까? 이럴 건데 한마디 안 해. 왜? 동학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처만. 아니, 왜? 최재호 선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가르침이 돼버려 놓으니까 지금 팬데믹이 뭔지도 몰라. 동학에서 팬데믹을 예고했어요. 그러면서 그 팬데믹이 뭐다? 이번에는 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왔지만은도 최재호 선생은 뭐다? 그거는 알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도는 거고, 마지막 팬데믹은 우리나라에서 도는 팬데믹이 등장한다고 주장한 인물이 최재호 선생이에요. 그게 뭐다? 12제국, 앞으로 그 시대 때 최재호 선생이 있을 때 전 세계가 12개의 제국 국가였는데, 앞으로 그게 돼요. 앞으로 팬데믹이 오는데 전 세계가 계절로서 넘어가는데, 그게 뭐다? 그것이 다시 개벽이다. 다시 개벽.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시공간, 인간의 문명까지 새롭게 열어놓는 시간대가 오는데, 그걸 다시 개벽이라고. 그러면서 뭐다? 종교를 말하자면, 동학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이게 아니라, 그런 유치한 논리가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 5만 년의 운수, 앞으로 새로운 시간대가 5만 년이 이른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동학 천도교 다니는 친구들 계실 겁니다. 이분 물어봐요. 최재호 선생이 하늘에 도를 받을 때 개벽 이후로, 선천 개벽 이후로 네가 5만 년 만에, 이번 세상 개벽 이후로 5만 년 만에 내가 너를 만났다. 이 구절 하나가 또 있고요. 또 뭐냐? 최재호 선생이 뭐다? 앞으로 이 내 도로, 이 동학의 도를 딱 가면 5만 년의 운수, 다음 세상이 5만 년이 열린다고 했는데, 동학 천도교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거 설명 좀 해라 보면 아무도 설명 못 합니다. 왜? 변질돼 버렸어. 이제 변질돼가지고 뭔지도 몰라. 앞으로 5만 년 세상이 온다는데, 이번에 뭡니까? 전 세계가 팬데믹을 앓으면서 새로운 시간의 질서, 경제적 질서, 정치 질서가 다시 잡히면서 앞으로 새 세상이 5만 년이 온다고 동학에서 예고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겁니까?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바뀝니까? 선천은 물질 개벽이요, 후치는 인신 개벽이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 개벽이래. 말은 그럴듯하죠. 이게 뭐냐? 시공간의 질서, 팬데믹 이런 자체를 어때? 최재형 선생은 몰랐던 거,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보면. 최재형 선생이 예고했던. 자, 인신개벽, 원불교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게 개벽 사상이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가버려, 이상하게. 불교식으로 전파돼가지고 마음자리 닦는 거, 내 마음 닦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틀어져 버리죠.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까지 이해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원래 우리 민족 정신문화 원형 잡을 때 틀을 이거 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자, 그까지 보셨으면 이제 본 원전 강도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아까 이야기 나오죠. 3일 신고의 인물장. 곰과 호랑이들이 도대체 동굴 속에서 뭘 했을까? 한웅이 뭘 가르쳤을까? 웅족과 호족에게 뭘 가르쳤을까가 요 내용이에요. 인물이 동수삼진이라 유중은 미지의 삼망이 착근하고 진망이 대하여 작삼돈이라.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삼진 하늘에 떼요. 아까 말하는 천일지일을 똑같이 사람이 인일로 받는데, 삼진과 본성과 목수가 전기를 부여받아서 받는데, 오직 사람만이 지상에 살면서 뭡니까? 미혹된다는 거예요. 성질 내고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모든 게 좌우돼. 땅에 들어서는 순간에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본성을 다 원래 받았던 천지에서 받았던 뭡니까 보면 삼진의 경기를 다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면. 자, 살면서 미혹되어 삼망. 자, 성과 명과 정이 뭐냐면, 신과 기로 어떻습니까? 신의 뿌리 내리고 이 삼망이 삼진을, 이거는 어려운 내용인데, 일명 뭐냐면, 내 본성인 내 성과 명과 정이 뭐다? 내 어디에 오면요? 여기 말하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의해서 다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이걸 지켜내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원래대로 태일로 가는 인일로 갈 수 있게끔 자기를 닦아가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자꾸 흔들리면서 들어가는데 그런 경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신은 목숨과 쭉 나오면서 사람은 온전하게 다 부여받았는데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자기가 받아난 줄도 몰라.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천지에 삼신을 받아나고 태어난 인간인 줄, 그렇게 소중한 가치 인간인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절에 가나 놓으면 당신 마음이 부처다. 그거면 그러도 돼.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때요? 원래 인간은 모든 만물은 천지의 삼신 성명정을 하느님의 원래 뭡니까? 목숨과 본성과 모든 정까지 다 그런 기운까지 다 받고 태어난 존재인데 자기의 삶 자체를 모르니까 돼요. 이 경기를 다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마음과 이제 쭉 이야기 도피 나오죠. 이거는 읽어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용어가. 이런 경기를 알고 들어가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요리 될까요? 쭉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이 도피로서. 한자 써놔놓고 함께 그럴듯하게 어렵게 보이지 보면요. 자, 보시면 요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우리는 삼신은 뭐죠? 신이 세 분이다.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 보면 온라인에 자꾸 그게 해놨어.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역사, 우리 사상을 까는 인간들 중에 보면 한국은 삼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신을 주장하면서 뭐 이상한 종교를 하고 있다. 공부 제발 좀 하고 그런 거 글 올리든가. 삼신은 뭐냐면 원래 우리 민족은 삼신일체예요. 하나에서 세 개예요. 하나가 작용을 하면 셋이고 셋이 하나로 어떻게 뭉치면 하나로 결집되는 거예요. 보면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 삼신은 일명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조교치입니다. 조교치. 조화, 교화, 치화. 이제 신을 이야기한다면 서구의 신은 어디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창조를 했다고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에. 그럼 창조를 안 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신이 창조를 했으면 다스리고 깨우쳐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 왜? 노아 홍수나라가 싹 썰려버리고 없어.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타락하고 나가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신의 본성은 세 가지. 천지가 만물, 신이 만물을 낼 때 어떻습니까? 조화로서 만물을 내면 돼요. 그 다음에 교화와 치화. 가르치고 다스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삼신이에요. 삼신. 서구의 신은 창조만 개념을 한 게 조화. 하느님께서 뭘 만들었다. 여기서 끝나. 근데 뭡니까 보면 그분이 교화를 시키고 치화를 시킨다는 내용이 없어, 성경에. 그게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사막 문화의 특징입니다, 사막 문화에서는 신을 바라볼 때 한편적으로 바라보는 문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이제 신의 습성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다방면에서 신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이야기할 때 신은 한 분이면서 뭐다? 삼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보시면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하늘에서 뭐 신으로 말한다면 하느님께서 상제님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성령으로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태어날 때 뭡니까? 성과 명과 정을 다 받아 태어납니다. 똑같이 받아나는데, 자, 근데 어때요? 보면요. 마음과 기와 신에 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갇히는 존재잖아요. 흔들리고. 성과 심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요 과정 유학자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성은 뭐고 똑같은 마음 알미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심은 뭡니까? 밖으로 돌출된 거. 이제 작용을 하는 거, 실제 움직이는 게 심이에요. 아니요, 어때?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아까처럼 돼요. 주일무적돼가지고 다 그 남명 조식 선생님만 태일군 이야기하는 그 경계점은 뭡니까? 요거의 성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마음이지만도 아주 확고 절대 부동한 그 경계, 대우주와 하나 된 경계의 그 본성 자리가 바로 태일 경계에 말하는 이 성이고, 이건 어때요? 이제 흔들리는 거다. 마음이 이쪽 저쪽 하면서 다 흔들리는 그게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이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다 나오죠. 감정. 삼일 신고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뭐 불가에 뭡니까? 뭐 바람일 뭐 아레아식 쭉 나오고 뭡니까? 보면 아니 비설신이 쭉 이야기 들으셨죠? 그거보다 더 체계적인 게 요거예요. 요거 3일 신고 5장 인물장. 여기 보면 불가의 모든 가르침 다 나옵니다. 어떻게 닦아 들어야지. 근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회에서 필링이라는 게. 감회에서 뭡니까? 보면 흔들리는데, 그러면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뭐랍니까? 지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감을. 그 마음에는 뭡니까? 보면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죠. 보시면 슬프고 공포스럽고 참 6가 나오잖아요. 보면 638 해가지고 18가지의 경계에 해가지고 사람이 흔들려 나간다고 이제 3일 신고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 중에 뭐냐? 네
내 마음의 경계,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데 이건 뭐냐? 여기 기쁘고 뭐 노하고 뭡니까? 보면 여기도 뭐 나오면 이거는 뭐 두려움 가지는 거, 이런 감정. 이게 가지고 이제 사람이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감정 컨트롤이 됩니까, 여러분들? 화딱지 확 날 때, 아, 참아야지 하면서 쫙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까지 치올라 갔는데,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서 다 흔들리는 거고, 또 하나 뭡니까? 보면 정은 뭡니까? 보면 정이라는 것은 내 몸에, 정은 여러분들 몸에 어디에 당기느냐? 어디에 당깁니까? 여기. 제일 하단전 아랫던 자리. 아랫던 자리. 여기에 이제 정이 당깁니다, 보면. 이 정은 이제 쉽게 말하면 몸에 안에 들어있으면서 나중에 보면 이 촉에 의해서, 촉이라는 것은 뭐죠? 센싱, 만체가 타치하는 거래요. 이런 경계에서 흔들리면서 또 무너지는 겁니다, 보면. 그러면 이걸 어때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요걸 금촉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센싱 하는 거, 이걸 요즘 말하는 건 어때요? 비대면 문화. 악수도 하지 마. 어? 악수도 하지 말고, 뭡니까? 보면 요거도 하지 말고, 뭐, 그냥. 그게 지금 문화로 한다. 요거 비대면이 요거에 보면 하여튼 내가 뭔가 사물을 접촉해가지고 일어나는 경계. 그걸 뭡니까 보면 성색, 침이, 음저다. 소리, 색,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뭐 스멜, 냄새라든지 쭉 나오죠.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뭐냐, 터치. 지금 말하면 어때? 우리 이게 하나하나 사물 만지는 거. 이게 언어에서 보면 이것도 다 뭐다? 내 정이 요동치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내 마음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내 정이 흔들리고 또 하나가 명은 어때요? 명은 내 목숨은 뭐다 나중에? 어디에? 기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어디에? 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브레싱. 여러분들 호흡. 우리말로 뭐? 숨. 우리말로 숨. 자, 숨이 멎었다 하면 어디로 갑니까? 숨이 멎었다 하면 요단강 건너가야 숨이 멎으면 그죠? 이 숨이 뭐다? 내 명하고 연결됐어요. 명을 다 하셨습니다. 어디로 갔다? 저 딴 나라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과 뭐다? 우리 숨, 브레싱, 우리 한국말로 숨이라 해봐요. 호흡하는 거.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때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쭉 나오죠. 뜨겁고 뭐 쭉 나오는데 이런 거. 이걸 뭐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래서 뭐냐면 이 18가지를 컨트롤하면서 뭐냐? 이거 감식촉이라죠. 이 경기를 감식적으로서 뭐야? 이거 조절해 나가면서 뭐다? 원래대로 여기서 흔들렸던 것이 뭐다? 요 원래대로 돌리는 작용. 요게 뭘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야 될 공부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인생은 일이 살다가 뭐다? 그냥 다 자기 정기 헛고 다 죽어버려요. 다. 이게 그냥 죽음입니다. 보면. 요리 삶을 간다면 어때? 이런 경계 속에 삶을 간다면 그냥 모든 삶 자체 죽음에 될 때 완전히 몸이 이제 차가워지면서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인생에서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쏟아내고 죽는 그런 동물하고 똑같은 삶을 살다가는 인생이죠, 보면요. 그래서 3일 신고에서는 뭘 한다? 요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뭐다? 다시 이쪽으로 돌리는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이걸. 이 경계를. 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 원래대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받은 삼신을 다시 돌이키는 거. 자, 이 공부가 이제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돼. 감정, 호흡, 숨, 촉 쭉 나오죠 보면요. 체크해놨습니다. 기쁨, 슬픔. 식은 뭐다? 숨이라는 것은 뭐 뜨거운 뭐 조그만 거 우리 숨 쉴 때 느끼는 거. 그다음에 촉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보면요. 냄새, 성욕, 피부, 접촉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내 원래 우주에서 태어났던 삼신을 흔들리게 하는 작용이다. 저거 벗어나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살기 어렵겠죠. 그게 자기가 얼마만큼 이제 이게 대해서 컨트롤하느냐, 의식이 있느냐, 그런 경기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사람은 뭡니까, 보면, 지금까지 역사 문화에서 태일로 가는 길, 인일로 가는 거, 홍익인간으로 가는 길의 지시법이 바로 이제 구체적인 게 바로 요거예요. 예. 하나는 어디, 주원주공일 해가지고 뭡니까, 보면, 아까 신시시대 때, 배달시대 때, 주문을 읽어가지고 대우주 신고 하나 되는 경계, 그런 경계들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어때요? 바로 진시고, 우리가 진짜 어때요? 진짜 올바른 호흡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숨이 중요한 게 뭐 때문이에요? 목숨이 끊으려면 명이 끊어지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숨을 안 쉬면 명이 끊어져요. 숨을 안 쉬면. 그런데 이제 숨은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들숨 날숨 하면서 그래도 폐가 공기 산소 가고 이 정도만 알고 살다 가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정보로서 그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 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숨. 우리가 말하는 그냥 호흡 공기 들었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산소 들이면서 그냥 시키면 생명 증장되는 거, 심장이 박동하는 거, 이게 숨인 줄 아는데 홍익인간 세계에서 9,000년부터 내렸던 곰과 호랑이들이 배웠던 그 숨은 그 숨 아니에요. 곰과 호랑이 숨 다 쉬잖아. 속된 말로. 다 쉬었는데 또 숨을 쉬라고 마늘하고 쑥 먹어가면서 아니에요. 그럼 뭐냐? 뭘 배웠겠습니까? 숨을 어떻게 쉬는가를 가르친 거라 환웅천하께서. 그게 3일 신구에 뭐다? 그 18가지 그러면서 마음과 일어나는 경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다? 중요한 거 이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아까 비밀 나왔죠? 여기에서 뭘 나옵니까? 자, 숨을 들이쉴 때는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이 뭐냐? 이산화탄소, 산소 공급하는 것만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 숨은 나중에 수행 경계에 들어가면 뭐르느냐? 뭡니까 보면? 내 몸에 정, 기, 신이 있잖아요. 보면요. 삼신이 자리 잡는 것이 정과 기와 신이 여기 자리 잡는데 삼신이. 가장 중요한 뭡니까? 기와 신을 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뭐 열어야 될 경계가 뭐다? 움직여야 될 게 여기에요. 정을 열어야 되는데 이 정은 일만 어때요? 초기에 진짜 순수한 원정. 그냥 물질로서 있는 거예요. 물질로 있으면 어때? 쓸 데가 없어. 쓸 수 있는 데는 또 하나밖에 없어. 어디에요? 자식 놓는 코드. 자식 놓을 때 쓰는 그런 게 원정에 여기 있는 자식 있는 코드. 그러면 이거 아니면 성생활하면서 쏟는 그 정 있잖아요. 그게 문제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과 정과 이 숨의 비밀을 안 가르친 거야, 역사에서. 지금도 국사책에도, 국민윤리책에도 없어요. 안 나와요. 당구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제일 하단전에 있는 원정에 가장 깨끗이 원정을 움직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이 숨이에요. 호흡이 숨을 들이쉬면서 뭡니까? 이게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해.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냥 들이쉬는 거지만 어때요? 이것이 그냥 여기서 흡파해서 나갔다 해버리면 아무 작용이 없는데 이걸 어디로까지요? 하단전까지 끌어내리가요.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무슨 작용이 하느냐? 이 숨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뭘 깨우느냐? 쉽게 말하면 군불 뗄 때 불 떼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거 정을 살살 불을 끌어올려가지고 어디로? 기신으로 끌어올려줘요. 기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를 돌리는 건데 돌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를 말 그대로 뭡니까 보면 자기 몸을 바꿔 나가는 거. 그 경계에서 이제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경계를 보는데 요 공부를 안 합니다. 이제 단학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소주천, 대주천 하면서 그 정도 이제 털 가지고 호흡하는 그 정도만 알려지지 차크라 호흡하는 분들, 욕하는 분들. 실제로는 어때요? 조금 더 이제 부딪힌다면 아까 3일 신고 인물장을 가지고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숨은 뭐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숨은 흡파해서 나가는 숨으로 하면 아무런 없고 그냥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뭐다? 내 몸에 있는 삼신을 드러내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태일의 인간, 인일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숨을 어디까지? 하단전을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제일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원정을 깨워가지고 어때요? 끌어올리고 신학까지 시켜가지고 위에까지 시켜가지고 천지와 하나 되는 그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똑같은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행복하게 살았던 똑같이 개하고 그냥 소처럼 생명 다하면 사는 인생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 그게 이제 진식호흡입니다. 진식. 호흡을 이제 깊게 하면서 진짜 호흡. 원래 9,000년부터 가르쳤던 그 호흡 18가지 감성의 경기를 다 뛰어넘으면서 돼요. 내 진화를 깨우는 공부가 어디부터? 숨으로부터. 숨을 쉬면서 올바른 숨을 쉬면서 이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거. 더 깊은 공부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오늘 그 이야기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연표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예당군 때 국민교육 현장에 쭉 격으로 발표된 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존재가 다시 규명이 됩니다. 그 중에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참 사람이 얼마나 지능으로 위대하다. 그죠? 지능 위대하고 쭉 나오면서 뭐다?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이 구절까지 나오면서 여기 보십시오. 홍익인간을 정의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알고 있는 고로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유하여 홍익인간하라. 일이 나옵니다. 자, 홍익인간. 내 자신이 홍익인간 되는 것도 있고 전 세계를 홍익인간 진리 세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요게 조건이에요.
그럼 뭐다? 내가 적어도 진짜 어때? 아까 환웅천왕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백두산 천지로 와가졌습니까? 그 새로운 광명의 문화를 열었을 때 요걸 가르친 거예요. 내 몸, 이 신은 또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하느님이 삼신이죠. 그 삼신을 내 몸에서 어떻게 여는 거에 보면 성명정을 열어가지고 경계로 열리는 경계.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본성을 보는 공부. 이 성통광명. 그래서 천지와 환하게 광명명을 보는 게잖아요. 명을.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의 첫 나라가 황국이라고 붙인 이유가 그 경기를 체험한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빛의 나라 황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깜깜한 시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니라 문명은 지금 컴퓨터가 없었지만 영성은 어디까지 가버렸다? 대우주의 광명을 받던 자리. 그래서 나라 이름이 황국이라. 그걸 기성한 게 박달국이라 해가지고 배달국이 나오고 보면요. 그 다음에 또 발금을 기성해가지고 조선이 나와요. 조선이. 이게 이 광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광명의 실체는 뭐냐면 천지도 광명이지만은 또 어때? 우리 역사에서 황국, 배달, 고조선을 세웠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단순한 천지의 광명을 넘어서 가지고 뭐다? 내 인간의 본성 경계를 열었던 그런 경계점. 그분이 바로 초대 당군 조선이 뭡니까? 신왕금이었습니다. 당군 조선을 열었던 분. 그냥 정치적 권력으로 지금처럼 어때? 투표해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나라 세운 게 아니라 그런 경계점에서 어때요? 그런 경계점에 인간으로서 신인으로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당군 조선 사망관경을 열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값어치 없게끔 홍익인간, 내 돈 많은 게 좀 가난한 사람 나눠줘. 이게 나 홍익인간 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삶이지만도 진짜 내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본성이라도 보고 찾으려고 발부둥 치고 가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불교에 뛰어들었고 뭐 수많은 어떻습니까? 구도자들이 산속에 뛰어들고 요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할 필요 없어. 왜? 우리 역사 속에 다 남아있어 방법이. 우리 방법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있는데도 안 가르치고 몰라요. 있는 줄. 왜?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이런 역사를.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도 이런 나름대로 방법이 벌써 다 있다는 거. 그죠?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와야 홍익인간하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홍익인간 하는 것이 제세와 이 세상을 진리의 세계로 만드는 거. 진리의 세계가 되려면 어때요? 이 세상은 다 도화지인데 사람은 시커먼 점대 보십시오. 다른마다 황칠만 하고 다니겠지. 그럼 흰 도화지에 항상 흰색이 있으려면 어때요? 사람도 흰색이 돼야 돼. 그게 뭐냐? 내가 빛의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이라. 그 인간이 일신강충해가지고 성통광명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누구다 나중에 3.1신고에 천궁에 올라가서 신을 볼 수 있는 그 인물이라 이거예요. 보면.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는 정의하면 요리 나오죠. 이제 한 표에 등장하면 나오죠. 보면요. 자, 우리 역사에서는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당군은 그것을 가지고 고조선 사만을 열었고,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몸속에 뭐가 있다? 삼진, 똑같은 하늘의 신성, 땅의 신성, 모든 신성이 있던 내 몸속에 삼진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을 얼마만큼 사람으로서 알고 가느냐, 그죠? 알고 가느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당국이 읽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사가 여기 한당국에 다 들어있어요. 이 경계. 이것을 열었던, 이 세계를 경계를 체험했던 분들이 열었던 역사가 한당국의 소개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공부를. 역사는 단순하게 히스토리, 그냥 옛날 과거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이 문화를 열었고 이 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줬느냐. 이거 캐치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적어도 황국, 배달, 고조선을 열었던 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삼진을 열었던 분인데 이 정도 이런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황국, 배달, 고조선을 공부한다? 그거는 테두리밖에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죠? 그 깊은 경계를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실천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때요? 삼진을 여는 공부를 이제는 해봐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있는 것만, 안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이런 경계에 쫙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시대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들어간다면 이런 삼진 공부, 내 홍익인간 공부가 가장 중요한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자, 21세기 이게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아까 이제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학을 많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린다. 동학을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동학의 가치 조명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아까 제가 강의 드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참인간, 태일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동학에서 제시가 됐는데 이 동학이 지금 왜곡돼 버리는 바람에 이제 우리는 참 어느에서 보면 근대사 접어들면서
우리 정신사의 맥도 끊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왜곡돼 버렸다 봐야 되겠죠, 보면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남아있고 보면. 그게 동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그 앞부분에 언급을 못한 이유가, 자, 이 이야기 나오는데, 자, 최재호 선생 말씀입니다. 12제국 기준으로 다시 개비가 안 열는가. 근데 앞으로 뭐냐? 앞으로 팬데믹이 오는데 그 병은 아구군수, 우리나라부터 먼저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 우리나라가 참 너무나 그 기운을 당하니까 너무나 가련하고 기험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병은 뭐다? 보시면 어때요? 3년 동안 요번에 앞으로는 팬데믹은 3년을 간다. 지금 팬데믹도 안 끝나잖아요. 치사율은 낮지만도 아직 안 끝납니다. 근데 이게 동학의 최재호 선생이 예고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 아주 강력한 병이면서도 3년을 휩쓸면서 전 세계의 질서를 다시 뒤집어버리는, 질서를 다시 짜는 다시 개벽이라 표현했어요. 다시 개벽. 이 팬데믹이 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계인들 만나면 어떤 것을 제시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뭔가 가치관, 한국의 인간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동학과 더불어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동학과 더불어 우리 홍인간론을 이야기해야 된다. 홍인간론. 그런 부분을 외국인들한테 아마 한다면 아마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뭔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뭐 K 방역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K 방역도 이제 뭐 많이 이제 아시잖아요, 보면요. 이것도 K 방역의 원 모델이 원래 어디냐면 1918년입니다. 3.1운동 하기 전에 1918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강력한 민족인지 보시면 나옵니다. 1918년 조선 총독부 자료가 보면 1670만 명 중에 44%인 742만 명이 감염돼 가지고 14만 명이 그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도 이만큼 안 죽었잖아요. 이만큼 안 죽었는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각자 도생이 해가지고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밥도 같이 먹지 마라, 모이지도 말아 하는데, 요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하겠습니까? 뭐 없어. 이렇게 희생을 많이 치러서 우리나라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다음에 3.1운동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년은 더 위험하대.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1918년에 어떤 일을 당했느냐. 이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지만 어떻습니까? 병이 돌아가지고, 이게 스페인 독감비라 싹, 거의 조선을 뭐 반 이상을 어때 초토화 시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다음에 3.1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을 끝까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강복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 그러면서 이때 사람들이 몰렸던 데가 뭐냐? 스페인 독감에서 어떻습니까? 왜 이때 스페인 독감에서 우리나라가 길집을 했는데 똘똘 길집한 단체가 요 단체예요. 여러분들 정읍에 고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읍에 바로 보청교, 김구 선생, 김자진 선생, 뭐 이승만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독립자금 받았다고 자기들이 다 밝혀지고, 최근에 김자진 장군에 대한 자료가 또 나오는데 보청교에서 얼마나 거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또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게 신민회를 만드는 자금으로 갔다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보청기 역사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 수많은 희생을 치를 때 나머지 사람들이 희생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안 죽는 데 가지고 다 어떻습니까? 결집한 단체가 요거예요. 보청교회에 가서 뭘 했느냐, 여러분들. 아까 했던 주원유공 다 수행을 다 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속된 말로. 그러면서 보청교회가 몇 명이 규합됐느냐. 이때 어린이들 빼고 말하면 인구의 2분의 1, 실제 인으로 말하면 700만이 보청기에 결집을 해버립니다. 700만 결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바쳐가 어디로? 김자진, 김구, 이승만 모든 데 독립운동단체 자금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의 독립운동 자금단체를 가지고 해체시켜버리고 건물 다 뜯어가지고, 이 건물은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불교에서 산다 해가지고 불교에 팔아가지고 지금 이거 그대로 가져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서울 조계종 본부에 대웅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 기와장 너무너무 좋죠. 이것도 없앨 수 없잖아요. 왜? 조선 최고의, 조선 궁궐보다 더 좋았던 데가 여기에요. 한양의 궁궐보다 좋았던 데가 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이걸 해체시키면서도 너무 아까우니까 돼요. 이걸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튀려고 했는데 나중에 안에서 내부에 저항이 일어나고 하면서 어때요? 이게 불교에서 달라 해가지고 불교에서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서울까지 채취해가지고 조계종 본부 대웅전을 만들어내고, 이 기와장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돼요. 어디로? 또 다 들고 어디로?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가져가지고 경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무대는 뭐 말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그래 그 경무대 이름을 바꾼 것이 청와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사는 곳, 청와대가 어디 기와장이다? 요기야장 가지고 청와대 지었는데 누가 이 사실을 알아요 지금? 아무 청와대 살고 있는 인간들도 지금 몰라 이게 자기들 기와장이 원래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급에 있는 기와장입니다. 이 보천교. 이게 동학 다음에 맥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보천교. 이 맥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그 경계를 공부해야만 돼요. 아까 말하는 홍익인간 이 사상 이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나오죠 보면요. 자,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강의 또 들어보시고. 자, 동학의 참동학 정신, 동학과 참동학의 정신은 왜 우리가 이제 이 정리를 한다면 꼭 알아야 되느냐. 9,000년 동안 천부경, 삼일신고, 연표문, 수많은 남명 조식 선생, 유교, 불교를 통해서 쭉 내려왔지만도 그 경계가 뭐냐면 우리 역사상에 정리되는 시간대가 바로 참동학을 통해서 바로 천일과 지일, 태일 문화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태을 문화고 삼신 칠성의 문화로 이제 다시 결집이 되죠, 보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상을 몰라요. 이것도 왜 보천교 역사도 너무너무 왜곡돼 버렸고, 아는 사람이 실체가 일본 놈들이 보천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정 안 되니까 나중에 보천교를 어떻게 해석해 만들었냐, 언론으로 친일파 단체로 만들었어요. 일본은 독립운동 자금단체를 친일파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시대 신문에 계속 때립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또 어떻게 해요? 보천교는 친일파 종교라고.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압니까? 조선 총독부 자료가 발굴이 됐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조선 총독부에서 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 민족 종교라든 정신 단체를 이게 타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말하는 신도,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는 경무과 아니라 자기들 말하는 종교과에서 조선 총독부 종교과에서 맡아가지고 권장을 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왜? 기독교나 불교 탄압하면 다른 나라에서 바로 제재 들어오잖아요. 눈치 보이니까. 또 이제 독립운동하고 크게 관여가 없기 때문에 일본 종교하고 기독교, 불교는 아예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열심히 믿으라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럼 천주교는 그때 뭐 했느냐? 천주교는 공식 입장이 그랬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천주교 대표하시는 분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대일항쟁기 때 천주교는 대표에서 어떻게 규정했냐면 천주교는 절대로 독립운동 금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리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천주교 우리 이제 추기경이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죄합니다. 그때 독립운동 했을 때 천주교 독립운동 금지시킨 거 저희들 사죄하겠습니다. 그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운동 했던 단체 대종교 10만 명 다 죽여가지고 씨를 말려버리고 지금 대종교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몇 명 남았습니다. 서울에. 다 죽여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왜냐면 저항한다고. 그 다음에 동학 300만 죽었죠. 그 다음에 보천교 어떻습니까? 700만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체를 누가 관리했느냐? 조선 총독부 경무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경무과는 뭐 하는지 알지요? 잡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식물인간 뒤에 나오는 데가 경무과예요. 거기서 그 단체 대종교, 동학, 보천교, 지금 정산교, 정산도 계열 있죠 보면요. 이런 계열 다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초토화시켜버리고 나머지 종교는 아주 열심히 믿으라고 권장사를 했습니다. 요게 근대사의 비밀입니다. 독립운동사에. 우리나라에서 종교 세계에서 친일파 인명 발표할 때 종교계 인물을 발표 안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너무 충격받을까 싶어서. 왜? 그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단체의 대부분 수장들은 전부 다 친일파였습니다. 대신 대종교, 천도교, 보천교, 정산도 계열은 다 죽었습니다. 요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때 꼭 제가 이야기할 때 동학을 할 때 안타까운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동학하다 집구석 망한 바 많죠?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상은 속된 말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독립운동하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데서 보면 이 역사, 이런 9,000년 내려왔던 이 역사가 다 지금 망거리 완전히 쪼개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토인비라든지 기호르규 이런 분들은 참 우리나라의 그런 홍익인간 사상이 너무 좋고 끝내주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뭐가 사라지지 압니까? 이번에 금인정이고 민족, 결의, 계례 이런 용어를 국사책에 이제 살 뺍니다. 다 빼요. 홍익인간도 안 씁니다. 이제 갈수록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 계례라는 언어를 국사책에서 빼고 홍익인간 이런 걸 살살 빼요. 미화시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역사책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번에 그 내용을 요번에 금인정 교과서 나온 거 우리나라에 나온 거 전부 다 요번에 분석해가지고 8월 달인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발표할 겁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교과서 내용은 이리 썼고 해가지고 어떤 새끼들이 우리 역사 말아먹는지 국민 대토론회를 서울에서 할게요.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시죠.
얼마만큼 꼴값 드는지 지금 역사학계가. 뭐 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왜 그렇게 친일로 가는 역사학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자, 기호로 이런 분들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세계적 지도인님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왜 홍익인간이 조명을 못 받습니까? 그냥 남들 쉽게 말하면 잘돼 사랑잡입니까? 보면 홍익인간이 그냥 남에게 베푸는 게 홍익인간이에요. 이 양반들은 뭘 받겠습니까? 홍익인간은 철저한 자기 가르침, 자기 수양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빛의 인간, 진리 인간이 돼가지고 세계를 진리 세계로 만드는 그 인간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론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정치적 이념도 필요 없고 종교적 이념도 필요 없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인간,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홍익인간 해봐요. 전부 다 종교적 제약. 오늘도 만나면 너야, 너 자야 우야. 거기에 무슨 홍익인간이 필요해? 홍익인간 하면서 야, 너 종교 뭐야? 불교, 기독교. 그럼 또 그날 또 싸워. 그럼 무슨 홍익인간이라. 종교 만나고 정치 만나면 날마다 싸우는데 무슨 홍익인간이 있어? 홍익인간 어떻습니까? 종교는 종교도 초월하고 모든 정치도 초월해가지고 전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죠? 그 바탕이 뭐냐면 나 자신부터가 어때요? 홍익인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원래 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역사에 펴고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역사의 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조수왕 선생 아시죠?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든 분입니다. 그 중에 뭐냐면 삼균제도. 삼균제도를 해가지고 이 삼균제도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되기 다음에 강의 시간에 인용이 될 겁니다. 이 삼균제도는 당군조선의 사망강경, 신지비사, 서효사를 가지고 이분이 주장한 것이 삼균주의입니다. 그래서 삼균주의를 안다면 어때요? 삼균주의를 아는 사람이면 고조선이 신하다, 고조선이 한 사람이 뭐 1000년 이상 하다, 뭐 산신대주다, 그런 꼴값 뜨는 소리 안 합니다. 조수왕 선생은 어디에서 그 자료 받겠습니까? 당군께서 세계의 조선을 다스렸다는 거 어디서 자료 받겠어요? 그 시대까지 그 자료가 살아있었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당군 조선이 사만이었다는 거 알고 그걸 가지고 떼요. 아, 우리는 이번에 대한민국을 만들 때 삼균제도를 해가지고 만들자. 이걸 주장했는데 이렇게 엄연한 역사 자료가 남아있는데도 당군이 신하라고? 귀신 신하를 까먹는 이야기라 주장하는 그 인간들, 그게 한국인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우리나라 역사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도 당군이 신하냐, 진짜냐, 마냐 따지고 자빠졌는데 1942년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 출발을 황국으로부터 선언했어요. 고조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한국부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배달 고조 당군 쭉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다. 언제? 1942년 3.1절 선언문에 우리나라 국통의 임시정부가 선언했어요. 임시정부가. 우리나라를 세웠던 분들이 역사를 정립을 했어. 그러면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후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고 국민들이고 지가 똑똑도 말든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토대를 만든 분들이 가진 역사를 가지고 한국사를 가르쳐야지. 어떻게 말이지? 일본 놈들이 만든 역사 가지고 배달은 뭡니까? 배달도 신하고 고조선도 신하고 한사군이 우리나라 지배를 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고대는 밑에는 일본의 임나일본부 일본의 식민지야. 어떻게 그런 역사를 우리 역사책에 잡아놔 가르치냐 말이지. 그게 우리나라 인간이고 학자입니까? 있든 없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틀을 그러면 국사책을 잡아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발표해놨는데도 우리는 아니다. 한국도 환빠들이 주장하는 거다. 배달도 가짜였다. 고조선도 신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부터 출발했다. 이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통치해줬다. 이런 꼴값 드는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의 실체입니다. 그죠? 자, 이분이 뭘 주장했는지 보시죠. 너무 기가 찹니다. 제가 이번에 조수왕 선생에 대한 자료를 추적하면서 보니까 야, 이 양반 어디까지 갔는지를 했는데 이 양반은 진짜 이 시대에 홍익인간을 가지고 어디까지 꿈을 꿨는지, 대한민국이 그때 나라를 뺏겼지만도 우리가 세우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이 양반이 뼈대를 세웠어요. 그게 보면 뭐냐? 이 삼균은 요겁니다. 인여인, 족여족, 국여국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균등해야 되고 민족과 민족이 균등해. 싸울 필요 없다 이게요. 그죠? 민족 숙청 이걸 할 필요 없고 국여국, 나라와 국가 간이 뭡니까? 서로 균등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사회 일가고 세계 일원이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야, 이 양반이, 제가 보니까 이 양반이 보청교 정산도 이쪽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라느냐, 마지막에 세계 일간을 실현해야 된다. 이 삼균 홍익인간의 정신으로서 세계 일간을 실현해야 된다고 이 양반이 어디에 여기 보시면 그분의 쓴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조수왕 선생에 대해서 삼균 제도만 알았지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분들은 그런 우리 역사관과 더불어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 한류를 넘어서가 이거는 한류 이상이잖아요. 세계 일가. 지금 말하는 한국의 뭐 역사문, 지금 우리 말하는 노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전 세계 문화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 일가가 되는 문화. 이걸 꿈꾸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인간 살고 있는 국민들은 무엇을 목표로 앞으로 한류의 목표를 뭘로 삼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문화에서 다른 나라를 속된 말로 쉽게 말하면 다 해가지고 휩쓸어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돼요. 사랑과 민족과 국가가 이제 균등해가지고 우리 문화하고 다 문화 서로 교류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문화권. 그 문화가 실제로 우리 역사에 꿈꾸는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될 거 오늘 홍익인간론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의미로 들었었지만은 진짜 궁극적인 홍익인간론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특히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 서로 내 자신을 보는 공부를 꼭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면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공부 이것이 궁극적인 공부면서 그것이 나중에 어때요? 결국은 이제 민족, 국가를 넘어서 가지고 세계가 하나 될 때 그 하나의 경계점에 내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궁극적인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론, 태일의 인간, 인일, 그죠?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럼 전 세계와 하나 되는 인간이잖아요, 보면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치게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특히 역사 공부, 원전 공부 여러분들 좀 많이 뛰어들어가셔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오늘 저는 간단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